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5절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눈 오는 가운데도 주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귀한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시오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여러 기상악화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제목들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들으셨고요. 그래서 뭐 어떤 종류의 밭이 있고 어디에 떨어졌는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함께 한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는요 보통 토지는 가늘고 길게 분할된 밭 사이는 좁은 길, 우리나라처럼 좁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좀 길이 좀 우리나라는 밭 이랑이라고 그러죠. 고랑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이보다 좀 넓어 사람들이 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길바닥처럼 딱딱한 이 통로에 떨어지면 자라날 가망이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밭인데요. 암석이 많은 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로 가득한 우리나라처럼 자갈이 많이 깔린 밭이 아니라 석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석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물도 수돗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지역 보통 석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 안반에 얇게 흙이 덮인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에는 습기와 자양분이 없어서 식물이 당연히 시들어 죽죠. 세 번째 밭입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 처음에는 아주 깔끔해 보이는 땅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땅도 갈아엎으면 어느 정도 깔끔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잡초 씨앗이나 야생초 뿌리는 거기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어떤 잡초는 뽑아도 나중에 보면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과 있더라도 잡초와 함께 자라면 결국에는 잡초는 언제나 좋은 곡식보다 더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좋은 씨앗의 성분을 빼앗기고 말죠. 좋은 땅이란 토양이 깊고 깨끗하고 잘 다듬어진 땅이라고 합니다. 이 씨앗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참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둔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질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나태해서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씨앗이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 씨앗을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은 말씀이 뿌려진 밭인 인간의 마음에 의존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길이란 닫힌 마음, 즉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고요. 얕은 땅이란 말씀은 받아들이기는 하나 결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로써 어떤 부담이 올 때 붕괴돼 버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땅이란 생활이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가장 중대한 것을 제쳐 놓을 정도니 그 일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은 그 자체로 선한 일들이다. 최선의 최대의 적은 뭐죠? 제2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둔 결국에는 삶의 1순위를 내려놓고 2순위를 1순위로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우리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더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의 땅이라는 것이죠. 좋은 땅이란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선한 청취자는 세 가지 태도를 가지는데요.
첫째로는 주의해서 듣고 말씀을, 둘째로는 들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참 뜻을 발견할 때까지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그것의 근본을 두고 행하기까지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들은 것을 행동이라고 하는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참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비유를 드리기 전에 회당에서 쫓겨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 가운데, 이 회당에서 쫓겨난 가운데 분명히 제자들이 낙담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더욱이 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농부라면 누구나 자기 씨앗 중에서 얼마는 잃고 그것이 전부 자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낙담한다든지 씨 뿌리기를 그만두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확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걷어들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가 쫓겨났고 후퇴했고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원수와 적대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결코 너희들이 절망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둬들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주의 깊게 경고를 해주는 한편에는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후퇴가 있고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그 수확, 그건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거둬들인다는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뿌린 거에 대한 씨앗들에 대해서 분명히 거둬들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때론 우리도 어떨 때는 내가 이것을 전도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또한 이것을 내가 선하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 힘들거나 절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 거둬들일 때가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씨 뿌리는 자가 울며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뿌리는 씨앗이 복음이 정말 거둬들일까? 내 주위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힘들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수확한다는 그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